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사오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삶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9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편 78편 23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8편 네 번째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실패를 살펴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 순례가 필수 코스였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성지 순례팀이 탄 버스에 폭발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모른다고 해요. 물을 구할 수 없고 자갈밭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요. 광야는 뜨거운 자갈밭으로 되어 있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는 인생의 최저점이에요. 종들보다 더 힘든 곳입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광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육신적으로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곤고하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죠.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후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세요. 온통 자갈밭에 너무 덥고요. 그늘도 없고 쉴 곳이 없어요.
장막을 치고 잠을 자지만 장막을 쳐도 바닥이 돌투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잠자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죠. 노예 생활에 비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빼고는 다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23, 24절에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있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며칠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리십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거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만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 제국이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 명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다 도망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은 놔두고서 도망가고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식들이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 천사들의 떡이죠. 힘센 자의 떡, 천사들의 떡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충족히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능력을 상징하는 만나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만나가 불만이었어요.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놓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나를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다른 것 먹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살면서 다른 것으로 또 불만을 토할 때가 있어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죠. 하나님 앞에 요구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심과 또 욕심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먹었을 때와 그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양고기, 염소고기 자주 먹었나 봅니다. 그 광야에서 고기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새들을 떨어지게 하십니다. 풍족하게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질리도록 그렇게 고기를 먹죠. 그런데 이것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이러한 응답을 하시긴 하지만 원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그들의 패역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만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